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수요일 날 그 성경 공부 시간인데, 저희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비유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비유로 공부하는 시간인데, 문화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11절, 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리고도 들리시고,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데인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왕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문화의 비유 사건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같은 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에 보시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길에다가 자기 옷을 펴고 나무 잎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인들, 말하자면 그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을 다 내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군림을 하고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당장 바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로마의 이런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아직 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이렇게 죽으시는 이런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참된 해방이나 참된 자유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이렇게 죽음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누굴 가리키느냐 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는 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하고 아주 친분이 아주 깊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힘을 얻어서 이 유대의 이제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이. 그래서 한 40여 년간을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헤롯 왕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작은 그런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다가 이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구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왕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이 유대의 그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그 사자들 한 50명을 보내서 아닙니다. 그 이제 이 아켈라오가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왕이 되는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켈라오는 6월절에 아주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죽이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50명 이 사자들을 데리고 로마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가서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그 황제가 이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켈라오가 왕에서 폐위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얼른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4절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되셨다. 증명이 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하고 또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앞으로 앞으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다음에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말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핍박을 또 받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사정이 더 나빠지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독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태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예언적으로 볼 때 이 유태인들은 언제 이런 회복의 날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실 때예요. 돌아오셨을 때, 그때 이 유태인들이 진정한 그런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건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은 이제 성경에서는 대개가 다 이제 유태인들에 대한 그 예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완전히 감추어진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이런 것에 대한 그 예언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에게 대한 그런 그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동안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도래하게 된다. 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핍박과 그런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재림 때가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그때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구약 성경이 얘기한 그런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게 돼요. 물론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지상재림을 하게 되죠. 그게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 지상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천년 왕국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천년 왕국이 돼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런 이 복잡한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려서 잘 그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을 해서 여기 문화 비유에 나온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이런 사람들에게 고을을 맡겨요.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고을을 맡겨서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이 사람들이 고를 맡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돌아올 때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셔서 27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유태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했잖아요. 재판할 때,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 너희의 왕을 이렇게 살려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겐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여기 열문화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이 죽는,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2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19장으로 가셔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셔서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러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새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먹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하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왕됨을 원치 않고 거역했던 이런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가 어쩌면 그렇게 유태인들의 앞으로 당할 일들과 아주 흡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유태인들은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을 그냥 몸소 겪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유태인들이 비로소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이제 회복의 그런 모습이 앞으로 재현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는 그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림은 재림이죠. 똑같은 유태인이나 교회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유태인들은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7년 후의 일이에요. 유태인들의 재림은. 근데 우리는 이미 공중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왕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란트는 달란트는 10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기는 사람, 이게 맡긴 게 달라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에게 그냥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이건 뭘 가르치냐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달란트 비유보다도 이 문화에 대한 비유가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달란트 비유에는 받은 것이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핑계라도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이 다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주님께서 남기신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나누어 주신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들과 이 유태인들의 그런 차이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주시는 그런 이제 이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태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36절에 가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이제 그것을 말씀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우리에게 나눠진 그런 문화가 어떤 복음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느낀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게 그게 문화를 장사해서 남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3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언과 같은 뭐 주의 만찬이라든지 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지금 품에 기대고 있는 요한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이제 이 나를 팔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을 만큼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딱 안길 수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글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런데 요한처럼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 품 안에 기대서 다른 지금 제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예수님 품에 누워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또 대답을 하고 말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땐 베드로보다는 한 수 위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좀 더 이게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 같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조지 물러에 대한 짧은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 조지 물러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한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지 물러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를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보다도 사실은 조지 뮬러에게는 이게 더 중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과연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남기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일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생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사랑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가시고 육체로 저희들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일, 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어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옆에 두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